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인데 다 같이 한번 잘못된 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우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뭘 전제하냐 그러면 잘못돼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자는 구속주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 잘 되어야 해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지금 뭘로 살고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잘못돼 버렸다고 말이에요.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출애굽기의 원 제목은 엑소도스예요. 다 같이 하면 엑소도스. 대탈출이에요. 대탈출. 어디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못된 그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뭐 할 수 있는가? 출애굽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면 뭐로 말을 하겠어요? 안 복잡하다니까. 안 복잡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 그냥 출애굽기는 끝나요.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면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같이 해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롭게 하셨을까? 에? 아니 질문을 해봐야 한다니까. 1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뭐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뭐예요? 핫비루예요. 핫비루. 발음상 핫비루도 괜찮고 하비루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있는데 신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신분이에요? 최하층.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최하층이 돼가지고 버거운 삶을 살아요. 버거운 삶을. 아니 괴로운 삶을 살아요. 왜냐 그러면 애굽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핫비루를 말살 정책을 쓴다. 말살 정책을. 애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랑 우리는 예를 들면 최저 시급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같아. 한국 사람이나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나 최저 시급이 같아요, 달라요? 그냥 니랑 나랑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니랑 나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층민 중에서도 신분상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보여주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뭐가 왕이다? 힘이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 누가 왕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뭐가 왕이다? 힘이 왕이다. 돈이 왕이다. 권력이 왕이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합비루예요, 합비루. 아니 이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합비루의 삶이에요. 이것이 합비루의 삶. 두 번째 질문.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질문이에요. 질문을 내봐야 해요. 왜 수요생서대학을 1년에 한 번씩 하느냐, 한 번씩 다시 돌아오느냐 해도 잘 몰라요. 해도 잘 몰라. 좀 눈이 좀 이게 좀 열리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면 어떻게 하고 살리고. 왜? 그 당시 여자는 뭘로 안 봤어요.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닌데 사람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태어나도 애굽을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에 이 여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게 장성해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이 애굽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이 말을 뒤집으면 그게 합의류의 인생이에요. 산다고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누구 하나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식 하나 지키기가 어려워.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말하는 잘못된 인생의 현주소. 이걸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야 해요. 볼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합비루로 살게 하셨을까? 아니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삼으실 때 얼굴도 누구처럼 좀 생기게 해주시고. 그렇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좀 이게 각도도 좀 나오고 포스도 좀 나오고 딱 봐도 다른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좀 뭔가가 이렇게 좀 다 갖춰져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지. 아니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 놓고 400년을 애굽에다가 보내가지고 종살이를 시켜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 말이 범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얘기가 창세기 15장에서 애언이 돼, 애언이. 그것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을 고생시켜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피똥 싸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 의도하는 게.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것을 계획하셨다. 이걸 계획하셨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계획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합비루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발음상 저 애굽에서 핫비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핫비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비루나 히브리나 뭔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러면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 그냥 핫비루라는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 핫비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출발점을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핫비루, 종.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누구였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몇 대 동안? 10대, 40년을 1세대로 보니까 400님은 10대잖아, 10대. 왜 10대예요? 만수예요, 만수. 그냥 하나님이 뭔가 의도한 것이 차기까지, 뼈에 새기지기까지, 인식을 할 때까지. 아이, 신집사님은 아멘이라도 하시오. 인식이라 그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뭘 찰 때까지?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까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것을 뼈에 새길 때까지, 이것을 문화에 새길 때까지 그걸 끝내요, 안 끝내요? 그걸 안 끝내. 10대라니까 10대. 할아버지 쪽부터 계속 종이에요. 계속 종. 그런데도 지금도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을 했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끝나요? 안 끝나요? 이게 안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지난 주간에 주일 낮설교가 뭐예요? 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잖아요.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뼈에 새겨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새겨야, 이것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가정에 돌아가면 내가 뭐가 돼요? 누구의? 말 안 하잖아요. 배우자의, 가족들의. 옆에서 좀 봐보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가 주인이에요. 누가 종이에요? 아이, 그게 히브리즘이라니까, 히브리즘. 그게 히브리즘이지라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조금만 방법을 찾으면 누구를 다스리려고 해. 네? 우리 집에 가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딱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누가 눈을 딱 뜨고 누구를 막 다스리려고 그래요. 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저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딱 이렇게 딱 하면 누가 누구를 그런다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해도 오해하지 않을 걸로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이 종의식을 갖게 될 때까지, 정말 겸손해질 때까지, 정말 나는 I am nothing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수 10대.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삶에서 나오려면
대탈출이 되려면 뭐가 돼야 해? 뭐가 돼야 해? 좋은 의식을 가져야 돼. 좋은 의식. 근데 설교를 전혀 반대로 해요. 예? 저 애굽에서 좋은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라니까, 종. 종이 뭔 지 맘대로 살아요. 어? 종이 뭔 지 맘대로 살아. 종이 시키는 대로 살지. 종이 시키는 대로 살지.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은 꿈이 뭐예요? 나는 꿈이 없다. 나는 꿈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종이 뭔 꿈이 있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거지. 아니 나라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고 누가 날 보고 급디다. 누가 날 보고 그래. 목사님은 이건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 말고 다른 목사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올 때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뭘 입을 때는 입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만유인데 만유 대신 주님이 어디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왔는데 꼭 그걸 묵어야 되냐? 꼭 그걸 입어야 되냐? 꼭 그걸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에이 딱 표현을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에이 그건 목사님 우울증이요. 우울증. 그래서 제가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적어도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한다. 나라고 생각한다. 이유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 의식이 필요해요? 좋은 의식이에요. 좋은 의식.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한 주만 빨리 가는 게 아니고 한 주나 두 주를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성육신은 돌아오는 주간 설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 감정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도신경은 감정에다가 초점을 안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은 선택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막 성경이 초점을 많이 안 맞춘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 길을 갈 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뭔 의식이 필요하다니까요. 종의식이 필요해요. 종의식이. 누구에게? 이 잘못된 삶을 끝내고 다시 말하면 대탈출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바꾸려면 무슨 의식으로? 종의식으로 빨리 바꿔야 해요. 그래야 표정도 달라지고 그래야 주인을 딱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밥도 챙기고 또 밥만 챙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큰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질문해보면 돼요. 질문해보면 돼.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출애굽기에서 가시떨기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이 커요.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여기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냥 딱 이걸 오버랩 시켜야 해요. 뭐냐? 모세도 이스라엘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가시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가 뭔 힘이 있어요? 가시떨기나무가 뭔 힘이 있어? 가시떨기나무는 과실수도 아니고 가시떨기나무는 뭣도 아니고 화렵수도 아니고
가시떨기나무는 뭐예요? 에?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직 그냥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기를 어디다가 쓰고요. 저 세포말로는 가시랑챙이라고 그래요. 가시랑챙이. 그거는 도무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쓸모가 없어. 도무지 쓸모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후두두두둑 하고 타요.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그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가시떨기에가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에서 대탈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뭡니다.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 상징이 뭐냐 그러면 지팡이. 저는 아침에 산에 갈 때 6시 반에 가기 때문에 요즘 산에 가면 캄캄해요. 그러니까 손에 꼭 뭘 들고 가요. 뭘 안 들고 가면 허전한 게 아니고 무서워요. 왜냐 그러면 캄캄하기 때문에 멧돼지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역으로 딱 들면 딱 그 골프채처럼 끝터리가 어떻게 해요? 빡! 그러니까 뭐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예? 산짐승이 왔다 가는 골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지팡이는 누구 손에 들리지 않으면 아니 제 손에 들리지 않으면 지팡이가 그건 썩어가는 것밖에 뭔 방법이 있어요? 그 지팡이가 누구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 지팡이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지팡이에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누가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줘야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을 시켜줘야 한다니까요. 지팡이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요 손을 어디에다 넣었다가 빼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딱 거두절미하고 손 좀 올려보세요. 손 좀 올려줘요. 이 손으로 따라해봐요.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뭐다? 있어야 한다? 뭐다? 문둥병이다. 이 손으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신앙의 명과를 만들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게 문둥병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Yes, we can.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뭐가?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아니 여기 아멘 하면 곤란하다니까 지금. 이걸 누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뭐라니 지팡이가. 지팡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왜 10가지 재앙이 피계, 이파, 악도, 구매, 흑장. 여러분 이 피계, 이파, 악도, 구매, 흑장 10가지 재앙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에도. 그런데 왜 이 10가지 재앙이 아니 모세가 뭔 힘이 있어서 저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막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이가 가득하고 파리떼가 난리를 치고 악종이 막 발병을 하고 나중에 장자까지 막
애굽의 장자들까지 전부 다 걷어가고 이걸 모세가 뭔 힘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될 사람은요. 코로나가 와서 돼요. 아무튼 아멘을 하든가 말든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될 사람은 코로나가 와서 된다고. 될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된다고. 왜?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일곱 나팔 재앙이 누가 일으켜요?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누가 여러분 결국은 누가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하는 거 내가 한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게 문둥병이라니까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대탈출은 누가? 하나님.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는 자식 하나도 마음대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킵니다. 대대로 지켜. 왜요?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넘어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 발라져 있는 걸 보고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요 집에 안 죽었다니까요. 왜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단 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들어가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와 계속해서 논쟁이 붙은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 나는 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말할 것이 없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이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알았고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좀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만 질문을 해도 되는데 광야와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러 백성을 인도하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셨으면 그냥 어디로 바로 데리고 가불지. 아니 광야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방으로 데리고 가불지. 왜 이 광야길로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을 그 고생을 시키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있으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나나 사람이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여수에서 제일로 좋은 아파트가 어디예요? 자이입니까? 자이 한 100, 저 무게가 100평이 있다며요. 그럼 그 100평 자이 아파트 제일로 위에다가 스카이 라운지에다가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금관을 딱 씌워가지고 입시를 시켜놓으면 며칠이면 하루면 돼지막이 되봅니다. 하루면. 그런데 저를 돼지막에다가 보내놓으면 하루면 돼지막을 청소해 봅니다. 돼지막을 청소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하느냐? 왜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하느냐? 그것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홍해 앞에 딱 서보세요. 그러면 옛날 버릇 나오잖아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또 광야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뭔 버릇 나와요? 또 옛날 버릇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뭘 어떻게 한 대 또 맞아야지. 한 대 또 맞아가지고 콧 막 흘리면서 또 정신 차려가지고 이걸 반복하다가 다람쥐 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하다가 40년 동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40년 동안 어디서 죽어본 민족이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40년 동안. 우리도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한 번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딱 있으면 빨리 뭐를 이게 반복된다. 이게 반복된 누구를 바꾸지 않으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또 홍해가 기다려요. 또 광야가 기다려요.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넘어서면 첩첩산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다니까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삼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 아니 제가 뭘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나이 34살에 목사를 잡혀갖고 목사가 땅바닥에 내팽개쳐 죽었어요.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도 않아요. 아니 제가 도대체 뭔 문제가 있다고 그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빨리 뭐를 해야 해요? 빨리 삶의 방향을 확 바꿔야 해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쉽게 적각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게 안 합니다. 왜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돼지를 갖다가 자이 100평에다가 집어넣어 놔보면 아직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돼지인데 여러분 저 어디 집어넣어 놔버리면 그게 득이 됩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15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막 보니까 물이 있네. 와 물이다 하고 가가지고 먹었는데 뭔 물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대학에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아기만 낳으면 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막상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쓴물. 그 쓴물이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보면 나와요. 다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원해요. 결론, 거룩한 백성. 그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왜요? 십계명이 없으면 대탈출하면 뭐 돼요? 예수 믿으면 뭐 돼요? 예수 믿고도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이 전혀 안 돼버리면 그걸 보고 망령된 삶이라 그래요. 망령된 삶. 그걸 보고 망령된 삶. 그러니까 20장부터 25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을 짓고 집에 난관을 만드는 것까지 나와요. 난관을 만드는 것까지. 왜 난관 설교도가 나와 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사를 했는데 난관이 없어가 누가 올라가 떨어져 죽으면 그 누구 책임이다? 그 공사한 사람 책임이다. 길을 가다가 새 집을 발견해. 그런데 알을 갖고 올 때는 뭐를 갖고 오면 안 된다. 아니,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25장까지 나온 얘기예요. 애미새까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애미새까지 가지고 오면 그건 나쁜 놈이다. 왜요? 아니, 알을 가지고 왔으면 됐지. 뭐까지 가지고 오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와도 최소한 뭐만 가지고 와라. 아니, 그런 얘기 나와 있다니. 그런 얘기. 그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그 대표가 십계명. 그래서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대탈출이 되려면, 새로운 삶이 되려면, 구원받은 삶이 되려면 뭐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새 삶이 가능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25장부터 저 30장, 저 40장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15장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나와 있어요. 성막이에요. 성막 건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교회 세우기예요. 교회 세우기.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야, 아니, 성막은 그때 말이고, 뭐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져야 누가 세워져요? 내가 세워져요. 이 원리를 좀 알아야 해요. 이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 교회는 심장이에요. 우리 몸으로 하면 심장. 그런데 교회가 안 뛰어버려. 제가 미리 예방주사 좀 놓을게요. 미리 예방주사. 여수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오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전라북도 산골짜기에서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 구워 먹고 미꾸라지 묻고 막 배가 고파고 이런 사람들이 온 교회는 그나마 이렇게 좀 그 교회가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무리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너무 좋은 데 살던 사람들이 온 데는 벌써 교회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교회 주방을 권사님들 투표를 해. 밥을 하자 말자. 투표를 해.
우리 교회에서 투표하면 어찌 되겠어요? 100%요. 밥 안 해요. 누가 밥을 하고 있어요? 투표를 하자는데. 그러니까 벌써 2개 교회가 주일날 뭐가 들어와요? 업체가 들어와요. 벌써 여수에도. 여러분, 광주에서 딱 그러고 나는 게 1년, 2년 뒤니까 교회가 절반 반타작 났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교회 와서는 뭐 신고,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 주일날도 막 주방에서 막 에어컨이 없어도 막 땀도 막 이렇게 흘리고, 그게 교회예요. 뭐 해도 막 와서 청소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추워도 막 고무장갑 장갑 찌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전부 다 양복 딱 입고 정장 딱 입고 나가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온 것이지, 이렇게 이 힘든 일을 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교회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에? 앞으로 이렇게 갈 때 누가 그 이상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쩌자는 얘기예요. 말아먹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이렇게 만들고, 심지어 제단에서 나오는 재는 어디에 어떻게 버리고, 왜 그것까지 써놨겠어요? 교회를 세울 때는 그렇게 예민하다니까. 그렇게 예민해.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냥 대충 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고 그 도면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누가 짓는 거예요? 누가 지어? 누가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자기들 돈 내서, 자기들 헌금해서, 자기들 수고해서, 자기들 땀 흘려서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지어질 때, 그때 우리가 대탈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잘못된 삶에서 엑소도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려면은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해야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해야 해요. 너무 누구 생각을 믿어버리면, 너무 내 생각이 옳다고 이게 믿어버리면 그냥 대탈출 자체가 안 돼.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잘못된 나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구원받는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냥 나는 뭐다? 가시떨기다. 나는 뭐다? 지팡이다. 나는 뭐다? 낯생이다. 누가 함께 해주셔야, 누가 함께.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해요. 말씀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해요. 말씀 안으로, 계명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계명에 묶여야 해. 말씀에 묶여야 해. 그래서 늘 힘이 들어도 나름대로 큐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큐티는 쉬운 큐티예요. 쉬운 큐티. 한 절만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보통 막 한 장씩 해불고 막 이러면 뭔 말인가 이해하는데도 막 하루 종일 걸려요. 막 2시간 걸려봅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 김 목사가 볼 때, 아무리 해도 막 사람들이 2시간씩 큐티하고 있는 건, 그건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그냥 본문 밴드 한번 쭉 읽어보면 뭔 말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해도 거기까지라도 해. 거기까지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늘 이렇게 나를 묻고 나를 결박하고 그 말씀에 나를 그렇게 하고 달려가면 눈 떠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대표잖아요. 대표. 그러니까 다 같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된다.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뭐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렇게 될 때 대탈출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탈출의 주역이 됩시다. 할렐루야.